오늘 읽어드린 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 개인에게 큰 불행과 두려움의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고, 또 오늘 읽어드린 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 두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두 사건 모두 해결받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전 그 강요들을 모으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 왕처럼 전쟁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질병의 두려움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두려운 모든 문제, 근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불행은 전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나라에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조금만 분열이 되어지고 국운이 흔들리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이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돔성에 있는 롯을 보시고 롯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정갈하기를 너는 그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베개가 적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암 선고를 받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왜 고작 15년만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깟 15년 그랬는데,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로 통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3년만이라도 좀 더 살려주세요. 그게 좀 나아지니까는
7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7년만 더 살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2026년 3월 달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 3년, 이 7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5년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딱 받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영생이야. 영원히 살 것 같은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수명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가 이 병 들어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보니까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다. 대단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국운이 흔들리고 개인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기도였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기 삶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게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왕을 보좌하는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강요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31절부터 3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31절부터 34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32절부터 34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와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느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걱정하지 말아라.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람방울 하나를 쏘지 못할 것이다. 유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성 밖에서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산헤립은 아무리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할지라도 그들은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열심이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잠을 자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밥맛이 없을 정도로 식욕이 끊어질 정도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으로 그러나 나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더우면 옷 좀 벗으시기를 바라요. 이 한겨울에 더워서 참 졸음이 온다는 건 이건 큰 대이변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리스도는 너희의 남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중매장이요. 무슨 중매장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과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처럼 맺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나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지만 18만 5천 명의 대군사가 활 한 번을 쏘지 못하고 그 성 한 번을 침략하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로 패퇴해버릴 수 있도록 모든 침략군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그 신랑과 신부가 열심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중매장애로서의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2025년에 여러분의 근심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온갖 안 되는 일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심을 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아깝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유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장관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위기에 몰린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기로 열심을 내셨느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감동받았어요. 할렐루야. 왕의 믿음을 감동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여기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있었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처음에 소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저 교회가 될까? 저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한번 보자. 목사도 그렇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 같은 이미지도 없고 행동도 천방지축이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요, 정말 전전긍긍한 교회였었습니다.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교회였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이게 없어져도 전혀 놀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약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기도를 놓친 게 있어요. 기도를 놓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100명 넘게 해주세요. 200명 넘게 해주세요. 300명 넘게 해주세요. 1000명이 넘게 해주세요. 성도가 몇 명,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지혜가 있는 목사였더라면 우리 교회에 1000명 성도가 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을까. 죽으라고 몸부림쳐봐도 100명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정말 내 기도의 제목을 적으세요. 주님, 2025년에는 꼭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대강 스케치만 하지 말고 정말 올해 내가 무슨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겠는가 하면서 꼭 그 기도 응답 받아야 할 것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가지 정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는 그 방에 그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저는 내 방에 가면은 이런 손바닥만한 쪽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책장에다가 벽에다가 해놓고 눈만 뜨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적어가지고는 그걸 보고 하나님 금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준수 권사님, 그러면은 내가 내 벽에 적어놓은 소원의 기도가 뭐겠어? 착각하지 마.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시오. 그 기도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제가 몇 가지,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2번째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요. 삐지기 잘하지요. 혈기 잘 내지. 시험 잘 들지. 그런데 목사의 소원은 자나 깨나 소원은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런데 그 성도 한 사람만이라도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목사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2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내가 실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실력 달라고. 어떤 분들은 실력이 있어야 목회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목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내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그리고 3번째 저의 기도가 건강을 주세요. 건강 때문에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저녁 기도를 하든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침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기도를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도 꼭 3가지를 씁니다.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든지 할 때 꼭 3가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2번째로 영역을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3번째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벽에다 써붙여놓고 매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벽을 쳐다보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 사데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에 침략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과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서 침략을 당한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행위가, 우리의 영적 행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꼭 이루어야 되잖아요.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꼭 완성시켜야 할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모든 언어의 생활이, 모든 영적 생활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2025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하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2025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한 장면, 한 카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의 기도를 기쁘게 보시고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또 34절을 읽어보십시다.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또 30절에서는, 자, 또 3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그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닮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튼튼하여질 것이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이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두려워 떠는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문제가 해결이 되며 전쟁의 공포가 떠나가 보며 모든 것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이 영적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수르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열심이었고, 이들에게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시작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꼴을 봐도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 안 보려고 그러냐? 너무 화가 나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부터 이존투구식으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금방 들었던 것, 금방 보았던 것도 어떻게 자기의 말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의 모든 이념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나라의 이 장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웃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아직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여차하면 나는 또 이 질병으로 낙락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2025년에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별로 다 평안한 표정이 아니에요. 한숨 소리가 더 많아요. 근심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2025년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이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근심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먹어도 남는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1년에는 너희들이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이며 2년에는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이며 3년에는 너희들이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2025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이 오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어떤 한 장면, 한 카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성도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져야 되고, 매 순간순간 교회에 들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내는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